7월 21일 화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책이죠.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로마 교인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이 편지를 통해서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과 이단에 빠져 있는 로마 교인들을 복음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진리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시편과는 아주 다르게 어떤 말씀 한 절만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기는 어렵죠. 무엇보다 로마서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바울이 지금 복음에 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지를 잘 따라가 보는 것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데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책 앞부분에 보면 로마서 개관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매일매일 해당되는 본문이 로마서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본론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네, 로마서의 서론이 어떻게 끝났나요?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론의 마지막, 방금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여름은 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매일매일 큐티 하시기 전에 이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암송해 보시고 시작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몇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첫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네, 이 첫 단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의 주제 가운데 첫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부분이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바울이라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이제 바울은 전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이방인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까지도 그렇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증명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보게 될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1장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바울은 먼저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가, 그들이 왜 죄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되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경이로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위대하신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의 창조주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지? 하고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또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 대신 나의 정욕을 택하고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섬기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선택한 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저기 쳐박고 깨지고 망가지고 결국 못쓰게 되어서 버려지고 불쏘시개에 땔감으로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무리하자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좀 답답하고 또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도 무서운 심판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이 나를 더 망가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깨닫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주 작은 죄와 잘못에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가책이 느껴져서 힘들어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세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만지시는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아니 오늘만이라도 본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리를 되돌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